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많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귀한 본문이고요. 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사람의 계획 많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그 계획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천지창조 시 주님은 6일간 계획성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택함 받은 우리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점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르게 주님이 움직이실 때가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르게 주님께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주님과 나를 위하여 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조물주 인간 사이 개입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편에서 계획을 세우며 동시에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과 합한 계획은 주님께서 일사천리로 열어주실 것이며 주님의 뜻과 조금 다른 계획이라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씩 수정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은 언제나 수정의 가능성이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또 준비하는 바른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에게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정하신 바인데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계획에는 잘못된 길로 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선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하게 빠져버리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받았기에 하나님과 같이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죄인된 자로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완벽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계획은 주님으로부터 수정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수납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구원과 섭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정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신은 큰 틀을 제공한 후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바라보는 방강자로 이해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신론은 약 17세기, 18세기에 등장한 유럽 종교 철학입니다. 이 신론은 신은 인정하되
인생이라는 경기장의 심판장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한 채 인류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 세상을 인생을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는 종교 철학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있지만 섭리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계획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즉 신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도 인정하며 동시에 제약된 인간의 자유를 찬양하는 이 신론은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겠습니다. 신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철학 이신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극단적으로 반대로 운명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개입한 적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적극적인 개입을 또 구원과 먼 자들에게는 소극적인 개입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식을 수납하는 우리의 성경적 지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께 자신의 계획을 맡기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바로 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동반해야 될 신앙은 바로 듣는 길을 열어달라.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과 상의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변경될 수 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본다. 이것은 즉 주님이 언제든지 나의 계획을 바꾸실 때, 조금 각도를 트실 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그 섭리에 귀 기울이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계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 선교사역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이 바울 선교팀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국적 피부색과 상관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을 특정한 지역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도 바울 선생은 마게도냐로 가야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A라는 국가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B라는 국가로 C라는 국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 명령입니다. 주님의 개입이십니다. 성령님의 개입이십니다. 성령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 그 선교팀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뜻이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 선생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 계획 등을 마음과 생각에 품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순종했다. 주의 뜻이 발견되면 우린 역시 즉시 순종하자. 나의 계획은 저쪽인데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순종은 주님의 뜻이 보이는 이상, 주님의 뜻을 확인한 이상 그것을 향하여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움직이는 것. 이 역시 성경적 순종의 정의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운 계획들은 언제든지 뒤로하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신앙적 결단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이고 우리는 나중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주님의 뜻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적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언제 제일 빛날까? 나의 계획이 언제 제일 빛날까? 주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에 따라 인도받는 것, 가장 인생의 빛난 계획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옳은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이는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속의 영광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4장 22절과 23절 내가 내 허물을 뻑뻑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 구속의 영광, 계획의 영광.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자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은 곧 우리로 하여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에 실망하기보다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기뻐 감사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기뻐하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찬양하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의 하나님은 다가온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또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도 모릅니다. 그곳에 그때 위험한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모릅니다. 이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시기까지 애굽에서의 터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린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의 지역으로 어린 요셉을 강제로 보내시는 하나님. 또한 헤롯 왕의 계획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애굽으로 피하게 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장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할 때 그 길목길목마다 주님의 개입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요셉 가족은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한 후 헤롯 왕의 죽음을 알게 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역시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거주할지를 정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인근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으로의 피신부터 나사렛 지역 정착까지 결국은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아기 예수님을 정착시켜 성장시킬 것임을 보여주는 이 자세한 구체적인 구약 성경 예언 말씀 구절이 찾기 힘듭니다. 여러 학자들의 학문적 시도는 있어 왔지만 의미 있는 학문적 발견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나사렛 지역은 구약 성경에서 좀 나타나지 않은, 좀 찾기 힘든 지역으로서 중심 지역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으로도 이해됩니다. 이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시절로 보내시기에 가장 알맞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애굽으로 강제로 가게 된 어린 요셉 역시 시편 기자는 당시 요셉의 애굽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강제로 갔을 때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린 요셉이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의 몸이 마치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한 곳에 매여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말씀으로 단련받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는 총리로 세우는 그 말씀을 이해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애굽 생활은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받아온 훈련 과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님 어떻습니까? 아기 때 그 세상이 죽이고자 하여 애굽으로 패했다 다시 왔고 이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 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신 거예요. 공생의 시작 전까지. 그러기에 그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나사렛은 어느 누구에게도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용서해 주세요, 지방 중에 지방. 그 예수님, 주님께서 공생의 직전까지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총리가 되기까지 어린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우리 역시 이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자리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얼마나 직장생활 힘듭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그 겸손의 자리가, 그 순종의 자리가 우리 남편들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그 자리가 주님께서 계획해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 자녀들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 크게 쓰시기 위해서 아직은 준비된 그 가정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꼭꼭 묶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분들 내년을 생각할 때 여러 계획이 있겠지만 또 아내한테 함부로 말했다가 또 부부싸움만 나고
우리 남편분들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 남편분들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죠. 근데 그 인내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하여. 요셉처럼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 가정을 쓰실 때까지, 우리 남편을 쓰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 후손들 크게 쓰실 때까지, 요셉처럼 크게 쓰실 때까지 지금 있는 자리, 주님이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금의 자리,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인 줄 믿고 더욱더 기도하며 인내해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상 가운데 감춰주시지만 언젠가는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을 달려받는 시간들에 반드시 거쳐 여러분들의 후손들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 순종의 자리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그러기에 계획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주님은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1대1 전투, 다윗은 이겼습니다. 당시 다윗의 신분은 전쟁에 참전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한 일반 시민으로 그냥 면회 갔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면회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면회 갔다 와,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증거자로서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면회 갔다 와. 하지만 진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너 가서 나를 좀 이 세상에 빛내줘라. 나를 좀 보여줘라. 저 블레셋에게, 저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듯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순종도 하겠지만 인간의 순종함 가정 가운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인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도 순종한다. 다윗이 인간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시어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인간에게도 순종하여 그 순종함 가운데 나를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사람에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내 계획이 이러이러한데, 나의 입장이 이러이러한데, 나의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주님이 그것까지 인간의 계획을 사용하시어 개입하시어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사용되는데 주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 잡아다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오해한 사도 바울.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아예 다른 삶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역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이라는 선물과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 사울이라 이름을 가진 채 예수님 믿는 자를 잡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성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삼일째 하나님 능력 가운데 권능받고 복음자로 살면서 그는 진짜 승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계획은 승리의 계획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오병이어 사건 마찬가지죠. 오병이어는 처음에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주님은 한 아이가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 그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싸운 도시락, 그걸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한 아이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5,000명으로 사용하셨다. 한 명의 계획성으로 5,000명을 먹여 살렸다. 더 정확히 5,000명 이상. 한 아이의 미리 준비함을, 한 아이의 도시락을 더 크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의 삶을 더 풍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나오는 하나하나의 도시락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자녀들의 자기 생각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부모의 어떤 순종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감사의 하나님으로 그 자녀들의 개입하실 때 그 자녀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후손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참 마음이 벌써 들떠. 그렇게 쓰임받을 거 생각하니까.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약 3개월 반 남았네요. 연초에 세웠던 나의 계획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보다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남은 1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분들 인내하세요. 우리 남편분들 인내하세요. 우리 남편분들 정말 인내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분들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